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거부하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부인하건 상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사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느 때에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고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 목표를 정하고 앞만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으로는 안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병을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미 가졌는데도 그 돈 때문에 형제가 늘 재판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재판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우리나라 10대, 5대 재벌 안에 드는 그 재벌의 회장이 강남에 있는 자기 건물 10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실족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삽니까?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힘과 건장한 체구와 건강을 가지고 온갖 곳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인생을 서럽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며 쫓기듯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온 국민이 아는 운동선수가 자기 차에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0초에서 30초 이상을 온몸을 쥐어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입술을 한없이 떨다가 30초 이상 지나야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 사람 평생을 감사와 찬송시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을 여러분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건강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잡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일단의 사람들이
지금 1년 반 이상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처참한 하루하루를 사는가를 온 세계 사람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예로 사는가?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업적으로 사는가? 사람은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세상을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의 요인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것 잠깐 하면 흙먼지 되고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당당해하고 보람 있어하고 가치 있어하고 편안을 누리며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시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간절하게,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의 처형은 40대 후반에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 여집사인데 형부가 목사인데 얼마나 서운하고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투병을 하면서 어느 날 봉투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깨끗한 봉투를 마련해서 그 안에다가 제법 되는 돈을 넣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장례식을 생각하며 감사 헌금을 미리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이나 마음이 담대했을까요? 그렇게나 인격이 고매했을까요? 그렇게나 낙천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승천해서 없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라도 진멸을 해야 된다고 열정을 갖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짓을 하려고 길을 가다가 길바닥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시점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걸 전하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났지만 굽히지 않고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며 매를 맞으며 굶으며 맹수들을 만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자기에는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육체에 여기 붙어 있는 거니까 늘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고통보다 육체의 고통이 훨씬 견디기 힘들다는 거 아세요? 정신적 고통은 수면제를 먹고 자버리든지 뭔가에 중독이 되든지 열심히 하고 잠깐씩은 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가시가 여기 붙어 있는데요. 늘 찌르는 거예요.
자극이고 감각이고,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내게 준 사자라. 사탄이 직접 나한테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지독하고 끔찍한 그런 약점이었다고, 아픔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거리낌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며 사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리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주고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꾸꾸라져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믿어라. 네 문제나 해결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하리라.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는데도 치명적인 아픔이요, 더구나 복음을 위하여 사역자로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데에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밖에 안 했다고? 한 300번이라도 해야지.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분명하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는 나의 족한 은혜야.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 돼요? 이걸 없애줘야 은혜지.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며 그것도 족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다. 그래요. 아니, 이걸 없애야 능력이지. 이것도 못 없애는데 무슨 능력이고 그것도 온전한 능력이 되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만 있다 하면 회사를 결근하면서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회사가 잘 돼야지. 회사가 부도나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족한 은혜니라.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다. 아,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이게 왜 온전한 능력이 되며 족한 은혜가 되는가? 성경에는 고민했다, 이렇게 물었다 안 써있지만 이건 뭐 상식이지요. 사도 바울이 답을 얻어갑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주일마다 만사제 치고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교회 일만 있다면 나오고 이러는데 애가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 가서 익사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치명적인 병이 걸리고 이런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그만두지요. 내가 이딴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러고 나면 꼭 돌아다니는 말은 억울하고 원통한 말이나 들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예수를 내가 계속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데 이 병 하나 못 고치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해? 내가 이거 하고 돈 벌어? 내가 이거 하고 무슨 퇴직금 받아?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그만둬 버리고 뛰쳐나가 버리고 하나님 없어 있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분명해. 이러고 말아버릴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도 이 길은 계속 가야 될 것 같다 말이죠. 이 길을 그만둘 수는 없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걸머쥐고도 주일마다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순간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은, 이래도 견디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결과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이 가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가시를 이기는 게 더 큰 능력이구나.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이게 온전한 능력이고 이게 그래서 족한 은혜구나. 그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그 고민 거기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깊은 연민을 갖고 가슴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기가 막히게 헤어졌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급히 가야 돼서 에베소를 못 가고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좀 나오라 불렀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라는 항구로 우르르 나왔습니다. 50km 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네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이리떼들이 나와서 교회를 삼키려 할 것이고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돌봤는지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교회를 책임져다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목을 얽어안고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를 다 할 말을 하고 쓰고 마지막 말에 한마디를 덧붙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실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은 그 앞절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잖아요. 왜 아멘 했어요? 끝이잖아요. 이게. 종결어라 그 말이죠. 마지막에 하는 말이라 그 말이죠. 23절이. 그리고 아멘까지 다 했는데 뜬금없이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또 따라 나와서 붙은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뭐든지 네가 주고 싶은 걸 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심정으로. 그게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 좀 길지요? 이 말을 줄여서 핵심으로 가서 마지막 낳는 핵심만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앞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이게 무슨 은혜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은혜예요? 로마 황제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괄호 안에 그 말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걸 붙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때가 나타나건 거짓 선생이 나타나건 태풍이 불건 폭풍 불건 암이 걸리건 사고가 나건 부도가 나건 부흥을 하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 안에서 누구에게 어디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인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삶의 주인이고 죽음의 주인이고 예수는 영원히 주인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 뭐가 중요해? 실천이 중요하지. 말이 뭐가 중요해? 실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고백을, 말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참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 한마디 바꾸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대로 말하면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 바꾸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는데 일을 하면 내가 이익이야 손해야? 이 일을 하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돼? 이거 하면 내가 혹시 억울한 소리 듣지 않을까? 이걸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돼?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내가 어떻게 돼? 이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럴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말을 해버렸을까? 참았을까? 이럴 때 예수님 같으면 나가서 따져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렸을까? 아니면 그냥 참고 골방에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때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들어오고 있으면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또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잘 통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구원주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주받은 자에서 복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내 의지와 내 말로 고백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있으면 신속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죄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 권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제 정신으로, 내 말로 고백하고 의지해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를 구원해 놓고,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을 해놓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드디어 다시 재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은 이제 구원해 놨으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냥 계시다가 어느 때 시기가 되면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아픔에서, 상처에서, 죄에서, 타락에서, 고통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현재적 구원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에, 상처받았을 때, 망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고통당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내가 불신자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런 병 걸렸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속색이니까 자업자득이지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지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지요, 내가 감당해야지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 신앙생활 새롭게 하려고요. 매우 책임감 있는 말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느 인간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책임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돼서 지금 고통에 빠졌어도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자한테 가야죠. 예수님한테 가야죠. 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지요. 뭐 면목도 없고 뻔뻔스럽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원자는 당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도 계속 행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까지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35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토살당할 양같이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 뿐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그 핵심을 쪼아서 한마디로 달리 말하자면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라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늘 여보 당신 사랑해, 나는 당신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인 때는 꼭 지가 우선이면 그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꼭 용돈 필요할 때만 그 말을 하면 그 사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우선순위인 적이 없는 것은 그게 사기예요. 구라예요. 그게 구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것이에요. 그거를 변함없이 사랑을 했어요. 하하, 변함없이. 그러나 여기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어느 때나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자동으로 오토매틱 부도가 많아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자식이 수련회 가서 죽어서 송장이 돼 돌아오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도 못해요. 사도 바울도 못해요. 그건 아브라함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매우 서운해요. 하나님이 정말 서운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면서 그것도 유명한 신학교 총장이라면서 저런 말을 강단해서 저 사람 총장 맞아? 그런 눈빛들이신데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제가 한 11년 했어요. 그 전에 목회할 때 한동안 한 2달을 새벽마다 나가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착해요. 헌신적이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나오고 봉사합시다 하면 와서 몸 때우고 정말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저 사람 돈만 많으면 우리 선교지 교회 세웁시다 하면 그냥 내놓고 뭐든지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사업 좀 잘 되게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세요. 우리 청년, 여자 청년이 너무 좋아요. 제가 5년을 삽꽃이 준비하는 친구하고 연애를 했어요. 하여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 목회할 때 교회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청년이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예수과는 아니다. 나는 예수는 못 믿겠다.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것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지가 그 자리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못해. 그러고는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왔어요. 좋아하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다음 주일에, 바로 다음 주에 얘야 여기 사법고시 준비하는 놈이 아니라 판사 된 놈 있다. 걔는 키도 작은데 키도 잘 너 얘 가져. 그리고 주워버리겠어요, 다음 주에. 근데 지금 17, 18년이 됐는데 지금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다 줘버리겠어요? 다 줘버리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함이 사무치면 하나님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돼요. 하나님이 상처가 된 것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분노의 대상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숨어있던 나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요. 거 봐라, 하나님 없잖아. 네가 지금 월급 받고 그 짓 하냐? 교회 봉사하냐? 그러죠. 때려쳐. 하나님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이 짓을 왜 계속 해야 돼? 이렇게 교회 봉사한다는 거 온 동네에 소문났는데 계속 일어난다고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라도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만둬. 이제 다 잊고 편하게나 살아. 그걸 자꾸 이게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 전에 은혜 많았던 적이 있잖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잖아.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해주실 거잖아. 지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자꾸 가르치고 설득하고 달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제 목회해보니까 제일 얄미운 분이 누군지 알아요? 큰 일 당해가지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절망하고 지금 난리가 아닐 거 뻔히 아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요. 뭐. 이게 제일 얄미워요. 솔직해야지.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 참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마음 어떻게 달래보려고 제가 고생하고 있어요. 이래야지 뭐 괜찮아요. 믿음 좋은 채 내가 다 아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 사랑해요. 애가 죽었어도 주님 사랑해요. 이건 못하지만 그만 때려쳐. 그만두어. 이제는 끝장이야. 하나님 없어. 있어도 너하고는 상관없어. 막 그런 말 들 때 그만 안 되잖아. 그렇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라 한 것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제가 지금 일부 예배에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더 길게 했거든요. 지금 45분 동안을 계속 한 가지 얘기만 계속 했는데 끝나기 직전에 한 번쯤은 여러분 대답해 줘도 괜찮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간절함으로, 가장 긴급하게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인류학교에 꼭 가게 해주세요보다 더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